네, 안녕하십니까. 시학교회 여러분. 2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 주를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각각의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상은 때론 너무나 버거워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들 소중한 삶의 현장이야. 지치지 않게 걸어가야 해. 포기하지 않게 달려가야 해. 그래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길 끝까지 가보자. 소중한 이 순간들을 함께 나눠다 보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봐. 두려움 뒤에 숨은 빛을 봐. 이 일상이 우리의 교회야. 함께 믿음으로 가자. 지치지 않게 걸어가야 해. 포기하지 않게 달려가야 해. 그래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소중한 이 순간들을 함께 나눠다 보자. 그래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소중한 이 순간들을 함께 나눠가 보자. 그래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 길을 끝까지 가보자. 소중한 이 순간 따를 함께 나눠다 보자. 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주한 시작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 그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3년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출정식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분은 그 시작을 알리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은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템테이션, 시험을 가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험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도와줄 것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여서 물리치시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분은 그 익숙함과 습관들로 단단해져 버린 세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험에 대해 상징적으로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이제 마음속에 품었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곤 이렇게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왜 그분은 이 모든 중요한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그 사역을 앞두고 왜 그분은 이 말씀, 왜 회개라는 것을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어떤 것일까요? 피터슨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회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회의 회개가 아니다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뭐가 있을까요? 부흥회나 수련회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선포한 회개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분이 쓰신 그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히라버,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제사장 계층의 권력에 의해 주도했죠. 또한 성경을 해석하고 복잡한 율법, 종교 법률을 해석해주는 종교 전문가들에 의해서 성경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과 제도에 의해서 억압받았으나 별 고민하지 않은 채 그러한 종교 생활을 받아들였고요. 그 결과 그들은 주체가 아닌 객체, 즉 관객이 되어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갔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께서 이것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교회로 살게 하셨지만 15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이르기 전까지 유대교의 이런 모습은 여전히 기독교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왜곡된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 그다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전문적인 종교인들, 예전에는 유대교의 랍비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는 그 이후에서는 사제들로 인하여서 그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됐고, 그들이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참여하면 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벗어나셔서 직접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신 그분의 의도 속에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첫 번째, 회개하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 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메타노이아, 그 솔직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파씩 나눠볼까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메타라는 말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직역하면 마음 위에 있는 거.
음, 회개가 개인의 죄와 그에 따른 반성의 차원으로 이른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 단어를 이해하기는 터무니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괴로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본능에서 떠나서 단순한 반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알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고 모르는 것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전환하는 어떻게 되면 좀 불완전한 삶, 불완전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죠. 무척 두렵죠. 우리는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불안함을 느끼기에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사회적 제도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feel sorry,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은 이러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건너가고 있을 때 폭풍이 있었죠. 근데 그 폭풍 가운데 그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사람들이 놀랍고 무섭고 두려웠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이 대단한 분은 알았지만 물 위를 걸어오신다? 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용기 있는 분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알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난 생각과 믿음과 말을 표현한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메타노이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말쟁이들을 많이 보죠. 목회자들이 좀 많긴 하겠죠. 목회자들의 설교는 대부분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일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타노이다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요. 아마 베드로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자 그게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과 표현했던 말이 행동이 되자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운 생각에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치려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라고 말해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교회로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출정식과 같은 그 메타노이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곤 합니다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일상,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그의 삶의 실천들을 보면요, 우리는 과연 베드로 용기 있는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일지.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현재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진정한 메타노이다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회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회에 10%에 넘는 종교인이 있다면 그 종교인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메타노이아적 삶을 살아가는 그 숫자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어쨌든 베드로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타이르시면서 그에게 메타노이아적 삶을 살아갈 것을 차분히 가르치셨죠. 뭐 그렇습니다. 우린 두려울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을 미리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에 평준화된 세상 속에서 길을 모른 채 나서는 것이 불편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결과가 보이거나 눈에 과시화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임하였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연약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메타노이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이 완벽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 길 위에 있고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실수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그 삶에 있죠. 우리의 익숙한, 우리에게 현실에 마주하는 것들, 우리의 가난한 현실, 우리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이러한 모든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타노이아적 선포에 대해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베드로나 한 연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분께 소리 지를 수 있다면,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간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신 메타노이아적 삶, 우리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 길을 걸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심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현실 속에, 우리의 병들어 있는 모습 속에,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라는 모진 바람이 불어와 착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라네. 남들처럼 그저 둥글게 살아가며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에 안주할까.
어둠 속에 비친 무력한 내 모습은 타협의 열매를 달콤하다 속이며 옳고 그름의 경계선 그 어딘가에 비겁한 평화의 뿌리를 내리려 하네. 좋은 사람이 아닌 해로운 사람이 되자. 모두가 등 돌려도 진실의 길을 걷자. 부서지지 않아 눕히지 않는 불꽃으로 차가운 침묵을 깨고 일어서리라. 세상의 잣대는 언제나 흔들리고 다수의 목소리가 정해라 외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꺼지지 않는 등불은 오직 고든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네. 나약한 선의로 보존된 침묵보다 매서운 진실의 외침을 선택하리. 나를 잃어버린 채 얻은 명성보다 내 영혼의 떳떳한 길을 가려 하네. 폭풍이 몰아치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타오르는 신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좋은 사람이 아니래 온 사람이 되자. 모두가 등 돌려도 진실의 길을 걷자. 부서지지 않죠 굽히지 않는 불꽃으로 차가운 침묵을 깨고 일어서리라. 네, 오늘 그 설교 전후로 들었던 음악들은 요즘 AI로 만들어진 많은 음악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설교의 내용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고백의 내용을 한번 가사로 담아 노래하겠는데요. 설교 전 찬양은 제 목소리로 녹음이 되었고요. 설교 후 찬양은 AI가 추천해준 음악을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설교들, 이 내용들을 노래로 담아서 함께 우리의 노래로 불러가는 것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경수 선생님 그리고 신승현 선생님 지금 와병 중에 계신데요. 잘 치유하시고 잘 건강해지기를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임신 선생님과 그리고 나머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각각의 모습 속에 따로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교회로 함께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웃음소리를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신 그 친밀하신 도우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메타노이아적 삶을 지향하며 그 걸음을 내딛는
모든 믿음의 소중한 식구들 위해, 그리고 와병중에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이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